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53편은 그 시편 14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한 절만 차이가 나고 내용이 같아서 이제 그 두 시편을 이제 같은 쌍둥이 시편으로 보고요. 이제 이거를 또 로마서 3장에서 이 내용을 인용한 이 시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크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2절에 가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 지각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의 반대말이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제 인생의 경륜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때에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애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인생을 못 살았잖아요.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른들의 그 삶의 경륜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입증하셔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아이들이 신앙을 계승하지 않아요.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렇게 아이들이 따지고 들면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을 지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딱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이렇게 쭉 해보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자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설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가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을 해줄 것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입증이 돼야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이제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거를 가설로 세웠으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하면 이제 과학에서 이제 그게 과학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어요. 가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진화론도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죠. 아직 그들이 입증이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입증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첫 번째 부패했어요. 두 번째 가증한 악을 행해요.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목록이 쫙 거기에 로마서 1장에 쭉 열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동성애예요. 동성.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는요 항상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성선설과 성학설이 철학계에서 한동안 굉장히 팽팽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선설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철학계에서 더 이상 성선설과 성학설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입증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의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패했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뭐 해야 돼요?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패했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저 하나님 인정하는데도 저 사람도 부패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가짜, 이 신앙의 가짜가 많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숙제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얼마나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러나 나 자신은 바꿀 수 있고 부부는 바꿀 수 있고 가정은 바꿀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달라야 되고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적어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이미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엄마, 하나님께 인정을 해서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엄마, 그리고 매일 기도한다는 엄마가 매일 죽여 살려고 그러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입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에
이제 갈린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가증한 악을 행해요.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악을 저질러요.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얘기고,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한 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행했던 그들의 악, 그리고 사실 거기에 열거된 악들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있었던 악이에요. 그런 것들이 쫙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성주 순례를 가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문화가 이제 조각상이나 이런 걸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람들은 관광지로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거기서 볼 수,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얼마나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보려 해보니까 뭐라고요? 3절 끝부분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4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을 향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르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은 떡 먹듯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윗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밥 먹듯이 이렇게 이제 시를 적겠죠.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 왜 인간이 존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인간이 존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경외.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데 그 음식에서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을 섞어서 팔아먹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첫째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홀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고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밥 먹듯이 사람을 해쳐요.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형제하고 유산 갖고 왜 싸우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유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정말 여러분들을 부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런 거 유산 받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이 5절이에요. 여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기준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요한일서에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사랑 하나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두려움이 없으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같이 따라오는 게 뭐래요? 불안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평안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6절에서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자 자체를 부정해요.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죠. 같은 표현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이어야 되냐면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주 유치한 찬양인 것 같지만은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 강 같은 평화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기쁨이 없고 강 같은 평화가 없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도 사랑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편 없어도 되게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강 같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밑바탕에 깔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뭐냐면 크게 두려워요. 죽을까 봐, 병들까 봐, 뭐 할까 봐. 계속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사방에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버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버리셨어요. 결국 그들에게 뭐님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수치를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 인생을 자랑스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큰 차이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제 53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뭐 한 20년, 30년 이제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게 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을 가르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주변의 삶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가정이 막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정의 모델을 살아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확연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구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그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인생의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경외할 줄만 알아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에 행복하셔야 돼요. 노년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